교재 32페이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가치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 왜 가치로운가 말이죠.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 문제, 그리고 율법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이제 은혜에 대한 문제, 이것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학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 허다한 학자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학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보수주의 신학이든 인본주의 신학이든 또 뭐 진보주의 신학이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어떤 신학이든지, 또 요즘에 바르트 신학이라고 뭐 한참 지금 뭐 만연되지만 이것도 뭐잖아 그냥 잠재워질 겁니다. 왜? 정답이 없으니까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율법 문제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죄 문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은혜에 대한 것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 신학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이 도대체 이 책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죄 그리고 은혜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문제 제기라고 하면 돼요. 앞에서 뭐 일반적 견해, 문제 제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너무 학문적 용어를 쓰다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풀어서 편안한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필요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여기서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든가 죄라든가 은혜에 대한 생각들,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도 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 확실히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 친구에 대해서, 친구를 삼을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믿음직한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친구는 오랜 동안 같이 지나보고, 같이 생활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면, 나 급한 일이 있는데 돈 100만 원만 통장에 입금시켜줘. 두말 없이 문서 쓰지도 않고 알았어 하고 100만 원 입금시켜주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 친구는 내 돈 100만 원 떼먹을 친구는 아니다라고도 믿고, 설령 저 친구가 어려워서 못 갚아도 난 상관없다라는 그런 믿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당장 100만 원 입금시켜달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알았어, 내가 입금시켜줄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율법이라든가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이 용어들의 개념부터도 정확지를 않고 구체적인 해석도 할 수 없이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쪽 가로 1번 율법에 대한 일반적 견해입니다.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도들은 율법을 대면 척척합니다. 아유, 내가 율법을 범하고 사는데. 자, 장사하면서 손님들에게 거짓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15,000원 받아야 본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15,000원 받잖아요. 15,000원 받으면 본전이 아니라 5,000원 남거든요. 본전은 10,000원에 떼왔는데 1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깎을 거를 감안하라고 18,000원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15,000원 안 주려고 5,0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13,000원만 받으라고 그러니까 15,000원이 본전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항상 나는 예수를 믿는 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장사했다. 맛없는데도 맛있다고 해야 되고 거짓말로 선전을 해야 되고 그거 먹으면 절대 병이 낫는 것도 아닌데 낫는다고 해야 되고 병 주고 약 주는 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비일비재한데 율법 얘기하면 모두가 다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 나오게 되면 엎드려서 주여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율법범하고 살았다 이거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여 하고 그냥 따끔한 눈물 몇 방울이라도 흘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지. 이것이 사실 지금 현대 성도들의 마음 상태란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초기인 예수님 당시 때도 그 율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잖아요.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께서 책망했잖아요. 너희도 지기 힘든 멍에를 왜 남에게 지우고 너희는 정말 의로운 척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러면서 율법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되진 거죠.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다시 마태복음 초두에 보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도 얘기하시고 옛사람에게 말은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나니라. 남에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서 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나니라. 이게 이제 율법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바리새인들의 율법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초기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중세기에 넘어와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중세시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로마 가톨릭 신학 대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아니에요. 개혁파 신학자 가운데 존 칼빈을 내세우듯이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나누어요. 율법은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게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의식법은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지 뭐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제사 드리는 그 의식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재판법은 백성들이 이제 잘못하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셋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법이나 의식법은 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니까 십계명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은 인간의 도덕적 선의지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 제가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 문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33페이지 중간 부분이죠. 그 줄 바꾸기 전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앞부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은 도덕법을 남겨놓은 것은 인간에게 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나는 돈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잘 정치를 잘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정치를 아름답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하나의 인간의 선한 의지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지를 전제하고서, 그래서 이 동양,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지만은 동양에도 성선설, 성악설 나오잖아요. 인간은 애시당초 출생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 이게 성선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 사고예요. 인간의 철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인간에게 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덕법만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33페이지 중간에 줄 바꾼 데 보면 두 번째 문단,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행위에 관한 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율법에 따라 교리적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견해로 수용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 종교개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했어요. 다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재판법을 뒀잖아요. 재판법을 뒀는데 칼빈은 그 재판법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도덕법과 의식법만 얘기해요. 도덕법하고 의식법. 그랬는데 개혁파 신학자들이, 칼빈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개혁파 신학자들이 거기다가 국가법으로, 재판법을 국가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개혁파 신학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도 율법을 갖다가 도덕법, 그 다음 의식법, 국가법, 이 셋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국가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법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문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 제사법이라는 건, 의식법이라는 게 제사법인데, 그런데도 지금 개혁파 신학을 한다면서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아는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믿음도 자라날 수가 없고, 이게 점점 진리를 깨달아야 믿음이 푹푹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율법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세 가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율법의 세 가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말하는데, 그 밑에서 여섯째 줄 보세요. 33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그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칼빈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하여, 첫째는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절망감을 갖게 하겠다. 칼빈은 율법을 용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절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지옥 가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겠구나, 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사슬이 되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사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 알기나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사슬,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로 삼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은 칼빈은 뭐냐, 율법은 신자들이 지키는 규범으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이것도 도덕법은 지키라 이 말이죠. 도덕법을. 칼빈이 이제 그 밑에 보면 종교개혁 이후 밑에 두 번째 줄, 존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개혁파 신학자들 역시 율법에 대한 존 칼빈의 견해나 주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도리어 존 칼빈의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재판법으로 표현한 국가법을 하나 더 설정해 놓았다.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도덕법하고 의식법만 얘기했는데, 칼빈의 후예들 개혁파 신학자들이 국가법을,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로만 카톨릭 신학자가 주장했던 재판법을 국가법으로 하나 더 설정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율법 지켜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말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가장 복음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다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율법 범하면 또 죄인이 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나요?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친구가 자기를 손에 붙이면 갖다가 그냥 쥐어받고 싶고 미워하고 그놈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해도,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 해도 이 땅 위에 육신을 쓰고 있는 한 범죄를, 허물이죠. 범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허물이 없어요. 다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장로도 범죄하고 목사도 범죄하고 전도사도 범죄하고 다 성도들도 범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야 될 규범으로 준 것이다. 그 말은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도덕법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뒤편에다가 십계명을 일부러 그것만 딱 따서 지키는 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헌법을 정할 때 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말 안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십계명인데도 왜 안 지키냐? 그건 이스라엘 국가법에 속한다고 또 그렇게 또 둘러붙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지키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하나도 어떤 신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제가 해보니까 신학을 공부를 한 10여 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점점 없어져야 되잖아요. 질문할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서적이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책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질문 나가잖아요. 한 주제에 질문이 10개, 10개씩 이렇게 나오기도 대여섯 개씩, 11개씩 막 질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왜? 해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다 정답이 다 나오는데 성경을 모르고 자꾸만 인간적인 지식으로 철학의 바탕을 둔 학리에 따라서 철학이나 다름없는 신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야 이거 시급하구나 해서 급한 나머지 이 책을 일찍이 제가 썼습니다. 초기에 말씀운동 초기에 쓰다시피 했죠. 그 중간에 한번 재판하면서 좀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심 뼈대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개혁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 율법은 예외라고 하면서 도덕적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은 영구히 폐기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분단, 그 분단의 끝부분에 나오죠. 줄 바꾸기 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도덕적 율법만은 예외다. 그러니까 의식법도 폐지되고 그리고 국가법도 폐지됐지만 의식법은 남아있다. 이건 영구히 폐지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구히.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율법 아래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줄바꾼 데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율법에 대한 로만 가톨릭 신학이나 개혁파 신학의 일반적 견해들은 허다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의문을 더 많이 갖게 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율법 세 가지 용도 가운데서 첫 번째 용도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다. 왜? 도저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이 다 율법을 품었으니까 절망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래 좌절하고 천국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 얻은 성도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용도와 세 번째 용도가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은다면 지킬 수 있고 구원 받지 못했을 때 믿기 이전에는 못 지키는 것이 율법인가요? 구원 얻었을 때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해서 율법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 얻은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마다 율법 범하고 나서는 아유 내가 구원 얻었나 못 얻었나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은 노골적으로 오잖아요. 가봐야 한다고, 천국 가봐야 한다고. 구원 얻었나 못 얻었나 구원의 확신 없다. 장로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져요? 율법을 범하고 사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나 칼빈주의 신학자나 결국 성도에게 와닿는 건 어차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건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려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승용차 타고 10km, 20km 가면 안 돼요. 정말 그날 아침밥 해 먹어도 안 되고 불을 지펴도 안 되고 짜장면 사 먹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소위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놓고 짜장면 집에 연락해서 짜장면 사다가 성도들끼리 점심 먹고 그거 다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구원 얻었나 못 얻었나. 그러니 담대함이 나와요. 의심이 나는데 담대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활동 못하죠. 야, 이 집에 지금 빈집인데 이 집에 들어가면 강도가 칼 갖고 지금 기다리는지도 몰라. 의심이 생기면 함부로 문 열지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의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의심이 있으니까 천국 갔나 못 얻었나 못 갔나. 지난달에는 내가 은행 이자가 모자라서 11조를 못 냈는데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의심은 불안을 조성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증을 얻고 정말 확답을 얻어야 믿음이 푹푹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것인지 관하에는 개혁파 신학자가 가운데 혹자는 그렇게 분류하기 곤란하다. 어떻게 정확하게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이라고 그렇게 분류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자기들 학자들 간에도 또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러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옳고 어느 학자가 말했으니까 옳고 칼빈이 말했으니까 절대적이고 루터가 말했으니까 좀 덜 절대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했어도 성경으로 비판을 가해야 되고 루터가 말해서 쭈잉거리가 말해서도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을 해서도 또 중세시대 스콜라 신학자가 말을 해서도 다 성경으로 비판을 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책이 성경으로 칼빈도 루터도 중세신학자도 알미니안 신학자도 다 이래서 이렇다 잘못됐다 그걸 지적해 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보면 확신이 오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점점 아주 담대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버리고. 자, 그래서 이쪽 3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여섯째 줄보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있어서도 그 첫 번째 용도인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는 것과 아까 말을 했죠. 세 번째 용도인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주었다고 하는 논리적인 논리는 서로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죠. 이 진리가 되려면 앞과 뒤가 논리에 모순이 없어야 돼요. 율법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데 어떻게 세 번째 우리의 규범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원 얻은 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두렵고 떨린다. 야, 내가 율법 범하면 또 하나님이 벌 주겠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게 하시려는 건가?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생활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수천 개라도 질문을 만들어내지요. 수천 개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리를 전개하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관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의문이 사라져버려요. 질문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믿음이 퍽퍽 자라나니까 신앙적인 영적 힘이 점점 솟아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 부분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다. 요컨대 밑에서 세 번째 줄고 죄관에 대한 학문적 이론 우회 쪽으로 세 번째 줄, 요컨대 율법에 대한 일반적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첫째는 성경과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둘째는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이대로 율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잖아요.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그 소위 구원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구원파. 구원파는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율법에서 다 벗어났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다 해방됐다. 그러니 율법과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로 막 몰려들었잖아요. 쫙. 그래가지고 한 집단이 이루어졌죠. 집단, 사이비 집단이 이루어졌죠.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다 이루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안 없어져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죠. 율법을 폐기해도 안 되고, 율법을 그냥 놔두자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율법의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남았다. 도덕법은 남아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세 종류예요. 율법은 폐기됐다. 적극적으로. 율법은 이제 벗어났다. 은혜로 다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과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면 주일 낮에는 가능하면 구약에 있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설교학 시간에 구약은 율법이니까 복음은 신약이고, 그러니까 주일 낮에는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신약에서 설교를 해라. 복음적인 설교를 해라. 율법은 복음이고, 율법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신약만이,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신약만이 복음인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죄에 관한 학문적 이론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율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율법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율법은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우리 국가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헌법에도. 예를 들어서 누가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해 놔야 된다. 안전장치는 정말 완전하게 정리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적어도 혼자는 일하지 않고 둘 이상이 하게 해라. 이 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안전장치를 해놓고는 혼자 일하다가 낙상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회사에 책임이 없어요. 왜? 혼자 일해도 혼자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혼자 일하다가 죽어도 법에 저촉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 절대 위험한 일은 혼자 일하게 하면 안 된다. 관리자가 항상 따라 붙어야 된다. 이렇게 법조항이 있으면 그건 혼자 일하다가 죽었으면 회사 책임이죠. 그러거나 똑같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죄를 정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에 대한 것도. 인간 세계에서 죄에 대한 관념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있어 왔습니다. 죄에 대한 여러 관점은 가치 판단을 달리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래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죄관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견해를 달리하여 주장되어 오는 것이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죄관이 자꾸만 바뀌어요. 죄관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두 사람이 갔어요. 아무 주인이 없던 무인도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 짓기도 좋고 과수원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 좋은 자리를 내가 먼저 잡았습니다 하고 딱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주먹 센 놈이 가서 너 이거 나한테 줘. 넌 저쪽에 가. 그러면 주먹 센 놈이 좋은 자리 찾고 주먹 약한 놈은 나쁜 자리 와서 정말 자갈밭 같은데 안 좋은 곳, 그늘진 곳 이런 데에다가 이제 자기 자리를 자기 삶의 터전을 잡고 산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딱 줄을 쳐놔요. 이만큼은 내 거다. 여기 조금만 너 침범하면 너는 나한테 주먹으로 얻어 터지는 줄 알아. 이게 법이에요. 그럼 법은 누가 만드냐? 강자가 만드는 거죠. 왜? 자기 보호막으로. 인간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강도 떼들이 강도 짓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몽땅 상인들 무효하려고 이제 큰 보물덩어리를 싣고 가는 놈을 덮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삶의 터전을 정해요. 정해놓고 이만큼은 우리 땅이다 하고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게 옛날 고대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센 놈은 언제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거하는 우크라이나의 땅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이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살기 참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 좋은 땅이라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금수강산. 저 유럽 쪽에 가면 석회질 물이 나오고 사람 먹기에 안 좋은 물이 나오는 땅도 참 많아요. 이쪽 구라파 쪽도 그렇고 동아시아 쪽도 서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쪽도 물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막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근대 역사에서 일본도 욕심을 내고 중국도 날름 지금 현에 밀고 있고 푸틴도
한국 좋아하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요 줄기 타고 들으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 접경돼 있잖아요. 저 북한도 저 위에 꼭 좀 토끼 귀 끝에 거기 가면 소련 땅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러시아. 그러니까 욕심낸다면 땅 정복하려고. 뭐 인간이 공부하고 발전하면은 정말 인간이 더 고상해진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 어느 시대라고 땅 뺏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애들 100여 명 애기를 그 죄 없는 아기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화를 위해서 이런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세상이 바로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로 현대 지성인이 아니죠. 뭐 학자들이라고 하죠. 학자들이 인간은 짐승이다. 똑같다. 짐승이나 똑같다. 짐승과 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으니까 똑같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꾀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만 축적해서 모으는 걸 그걸 가리켜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 야 이거하고 시멘트하고 모래알하고 이렇게 섞어서 놔두니까 몇 시간 만이면 땅땅 붙더라. 그 경험을 통해서 콘크리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콘크리트 벽을 쌓고 그걸로 집을 짓고 그런 거 자꾸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아버지가 경험하면 아들이 축적하고 아들이 경험하면 손자가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소위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이 정말 진화돼가지고 더 우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보가 축적해서 유전이 되니까 저기 물려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집 짓고 초가집 짓고 살다가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놈이 시대에 따라서 야 이거 초가집 헐어버리고 기와집 짓고 살자. 기와집 짓고 살았어요. 야 기와집 짓지 말고 콘크리트로 그냥 완전히 빌딩 짓고 살자. 그거 시대의 상황 따라서 정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특별히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르게 진화해서 더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학문적으로 죄를 이제 정리를 해요. 이 죄를 정리하는 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각각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의 죄에 대한 관념은 인류 문명,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부터 죄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죄에 대한 여러 관념이 가지각색이에요. 왜? 문화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그 시대의 사상이나 관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쪽 36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의 죄과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에 기초한다. 헬라 철학의 기본이 이원론 아니에요. 이원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육체적인 고악, 육신에 간직되어 있는 아주 옛날 악성, 오래된 악성이 바로 그거의 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영이 물리적인 신체와 연합하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오손, 영적인 모든 상처죠. 영적으로 정말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죄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원론적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사단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즘 다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은 악한 놈,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게 이원론이에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래서 기독교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바로 신학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이 항상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스피노자의 죄관, 스피노자의 죄관은 반기독교적으로 보는 유한론, 한계를 느끼는, 한계가 있다. 한계. 유한론에 기초한다. 죄라는 것은 절대적 실체로서의 최고선이신 하나님보다 적은 것 또는 선보다 적은 것이라며 부정이나 제한이 악 혹은 죄라고 주장한다. 모자라는 것이 죄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데 모자라는 것이 죄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이런 것들은 그는 선악에 관한 관념은 허구적이며 다만 인간이 사물을 비교할 때 일어나는 착각에 의한 관념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피노자가 말을 했어요. 그건 하나의 관념이지 그건 절대 인간이 사물을 비교할 때 저건 참 좋은 거고 저건 아주 정말 잘된 거고 저건 좀 모자랐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관념의 비교, 관념적 비교 그런 것뿐이라고. 그래 죄를 그렇게 중대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하나의 죄라고 인간들은 스피노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도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거 사과를 두 손에 놓고 보면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그 제일 좋은 건 선한 거고 그보다 못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라이프 린치 철학자죠. 죄과는 결핍론 비슷한 거예요. 결핍론 모자라는 거다. 그래서 곧 모자라거나 없는 것이 죄라는 주장이다. 없는 거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게 죄다 이거죠. 내가 정말 정말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게 죄다.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있는 죄과는 필연적 대립론에 기초한다. 악을 선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고 악을 선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고 세계의 모든 사물이 서로 대립하는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죄는 덕의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악한 것, 죄가 있어야 된다. 선의 존재를 위해서 덕이 있기 위해서 죄가 필요하다. 덕의 존재, 덕스러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도 존재한다. 저 사람은 죄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룟유다는 죄인이야. 왜?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 안 팔아먹었는데 저놈은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저놈은 죄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신 가룟유다가 죄인이라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죄인이 아니야. 왜? 예수 안 팔아먹었으니까. 이 대립시켜서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럼 슐라이마커 자의식론에 기초한다. 죄과는 죄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식의 절대자의 의식에 충족되어 사람 안에 하나님 의식이 일어나게 되면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을 사람들은 죄와 죄책으로 여긴다고 주장한다. 슐라이마커 참.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히나 보면 교회 안에 여자들만 많잖아요. 왜? 남자들은 소위 이제 옛날에는 호주제도가 남자는 가정에서 왕이에요. 남자가 왕.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도 지배해야 되고 자식들도 지배해야 되고 주관해야 되고 다 왕노릇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남자의 자존심이 사는데 교회 딱 와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담배를 하나 버릇처럼 라이터를 켜서 담배불 붙여가지고 입에 물다가 얼른 빼가지고 던진다면 왜? 죄의식이 작용한 거예요. 버릇처럼 친구 만나서 막걸리 잔을 받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꿀꺽꿀꺽 마시려다가 입에다 대놓고는 슬며시 쭉 빨아당겨요. 꿀꺽꿀꺽 마시지를 못해. 왜? 죄의식 때문에. 한 잔 딱 먹고 잔 놓고는 어떡하나요. 다음 주일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치명타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담배 피는 일도 없고 술 마시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 죄의식을 덜 느껴요, 남자보다. 남자는 앉아서 한 20분이고 30분이고 목사님 설교 듣기가 아주 거북스럽단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듣다가 보면 자꾸 자기 자존심이 상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